오늘은 온유한 자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이 온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 많이 물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뭔가를 알고 싶으면 주님께 계속 대화하면서 묻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 같은 성품은 이렇게 좀 여유 있고 천천히 이렇게 말하는 그런 성품이 아니라 좀 급하게 말하고 뭐 열정이 있다 그러죠. 근데 열정이 있는 만큼 또한 그 성격적인 이게 화도 있고 성질도 있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할 때 그냥 읽어 나갔는지 모르지만은 저런 말씀 하나하나가 저에게 깊이 타치가 되고 하나님 온유가 뭔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묻게 됐던 겁니다. 참 오랜 시간을 묻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에 말씀이 쿠션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를 덮어주는 거를 보여줬던 적이 있었어요. 깨고 나니까 그냥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생명이 돼서 내 안에 들어오면은요, 그 말씀이 쿠션이 돼가지고, 예를 들면 이것이 깨지는 그릇인데 우리 집은 이렇게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제가 아내를 도와준다고 설거지를 하다가 많이 그릇을 흘려요. 근데 밑에다 천을 깔아놨기 때문에 그릇이 떨어져도 깨지질 않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그냥 타일 위에 떨어지면 쨍그랑하고 깨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처럼 어떤 것이 내 안에 자극돼서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돼 있으면은 그 말씀이 쿠션이 돼가지고 그 밖으로 들어오는 그 자극을 차단해주는 놀라운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줬을 때 전 너무나 큰 은혜가 됐던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성경에는 우리가 이제 성질에 대해서 비록 영어에는 앵거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표현할게요. 왜냐면 아까 교사 예배를 하다가 목사님 영어에는 앵거라는 단어가 많아요. 그러면 이게 말을 좀 바꾸면 되지 뭐. 어쨌든 그러면 제가 말을 바꿔서 얘기를 할게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괴로워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성질이라는 문제입니다. 화내는 문제가 조금 괴로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성질을 내고 화내는 문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는 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결론만 내리고 여러 번 그날 말씀을 끝냈는데 왜, 무엇 때문에 이걸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 그랬죠? 성질이 병이 아니라 병의 증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병과 증상은 각기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성경에 우리 원문에 있는 말씀이 빠진 게 뭐냐면 영어에 보면 without a caus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without a cause. 이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원문대로 해석하면은요, 형제에게 이유 없이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좀 이해가 되죠? 사람들이 그냥 어떤 이유 때문에 노하는 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건 아니고 이대로라면은 without a cause, 어떤 이유 없이 화내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와 연결돼서 제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단어가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께 계속 묻는 가운데 원문을 보는 가운데 너무너무 은혜가 됐던 단어가 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파록시노라는 단어예요. 파록시노. 이게 분노케 하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자극하다라는 뜻입니다. 자극하다. 그러면 이걸 놓고 한번 보죠.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은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파록시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대로 해석을 하면은 사랑은 자극을 받지 아니하고 이런 뜻이 돼요. 자극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뭔가 내 안에 자극이 됐기 때문에 내가 분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 어떤 것이 자극이 안 되면은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네요. 근데 하나님께서 꿈에 말씀이 쿠션이 되어 들어오는데 그 말씀은 사랑인가 여러분 믿죠?
사랑은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근데 말씀이신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쿠션으로 가려주면은 내 안에 자극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다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뭔가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화를 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생명이 돼서 여러분 안에 쿠션처럼 여러분을 가려준다면은 자극은 계속 들어오겠지만은 여러분은 성내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를 내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화내는 것은 병이 아니라 병의 증상일 뿐이라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따라서 그 병의 뿌리를 찾아내면은 해결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성령께서 저의 스승이 되셔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속히 해결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실은 이 성질을 내는 것과 연결시키지만은 이 말씀은 많은 것과 또 연결될 수 있다는 걸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병이 없어지면은요, 자연히 증상도 없어지듯이 뿌리를 찾아 해결하면은요, 자연히 화도 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세미나를 갔을 때 우간다에서 20년 이상을 선교를 하시다가 지금은 GEN, Generations Empowering Nations란 GN 단체 사무총장으로 있는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게 됩니다. 사모님이 좀 아프셨던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에는 못 걷다가 나중에는 아예 못 걷는 증상이 돼가지고 많은 약도 써보고 이렇게도 해결 안 되고 저렇게도 해결 안 되고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 해결 안 되다가 이제 병원에 가서 뇌를 CT 촬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 6cm는 종양이 발견돼요. 이걸 수막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6cm 되면 한 주먹만한 종양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머리를 이렇게 도려내고 그 종양을 6cm 되는 종양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머리를 닫았는데 태어나자마자 그날부터 걷더랍니다. 여러분, 걷지 못하는 건 하나의 병의 증상입니다. 수막염은 그 사모님의 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걷지 못하는 증상을 놓고 여러 가지를 해결하지만은 그 병의 근원을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걷지를 못하다가 수막염이라는 걸 알고 그 6cm 되는 큰 주먹만한 종약을 그냥 그대로 끄집어내니까 뇌에 자극을 받자, 신경이 자극을 받지 않으니까 그대로 걸을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화를 내는 것은 병의 증상이지 뿌리가 아님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내는 것, 즉 성질을 병으로 여기면은요, 우리는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걸 해결해 보려다가 해결하지 못한 답을 찾은 거예요. 할렐루야. 성질의 뿌리는 무엇과 관계 있냐면요, 자아와 관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은 다 자기 자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자아가 있기 때문에 성질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외우고 있고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곳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에 우리도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죽었다면은 성질의 문제는 이제 끝난 것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아의 문제가 해결되면은요, 성질의 문제도 해결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말씀하겠지만은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따르라는 말씀은 어느 날 한 번 십자가를 졌다가 그 다음날 좀 내려오는 게 아니라 데일리, 매일매일 십자가에서 내려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 말씀을 믿습니까? 그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가 이제 깨달은 걸 뒤에서 말씀하겠지만은 너무나 놀랐던 것이 저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린 거예요. 믿기까지는 쉽지 않았지만 믿기 시작하니까 모든 답이 쉽게 열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죽었다면은요, 성질의 문제는 이미 끝난 겁니다.
그래서 자아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성질의 문제도 해결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자아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이렇게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몇 가지, 한 5가지 정도만 요약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는요, 첫째는요, 사람마다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특별히 자기 주장과 의견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자기 주장에 찬성하지 않거나 자기 의견을 따르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크게 화를 내는 경우는 좀 많이 보게 됩니다. 항상 어떤 주장을 펼칠 때 누군가 그 주장을 인정해주고 그러면 굉장히 기뻐하는데, 자기 주장이나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반대 의견을 낼 때는 얼굴이 벌써 시뻘개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은 뭐와 관계 있냐면은 자기의 강한 주관이 병이지 성질에 있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좀 깨달아집니까?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다른 말로 하면 이걸 교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요, 남도 자기를 존경하고 높게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그렇게 보기를 원하고 남들도 그렇게 존경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거나 본인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알아주지 않으면요, 마음이 상해서 화를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화는 어디서 온 거죠? 교만에서 온 겁니다. 이 사람이 화를 내는 건 그 사람이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람의 교만을 제거하면은요, 자연히 성질이 제거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교만을 제거하지 않으면은요, 성질을 제거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화내는 것의 뿌리가 교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요. 성질의 뿌리 중에 또한 질투라는 자아가 있습니다. 참 심각한 자아인데요. 자신은 높아지기를 바라면서도 다른 사람이 높아지는 걸 원치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이 높아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얻기를 원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얻는 건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실패를 보면 왠지 기뻐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하고 기쁨이 올라오고요. 다른 사람이 성공함을 보면 왠지 기분이 좀 언짢아지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성공하고 나는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질투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지체가 실패한 것을 보면 정말로 이렇게 기뻐하는 마음이 계속 올라오고 잘 되는 것을 보면 도리어 기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태도는 가장 유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낮은 태도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실족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의 그러한 태도는요, 사단의 태도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건 사람이 실족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우리에게 그러한 사탄의 느낌이 있다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걸 오늘 깨닫는 시간 되게 해서 축원드립니다. 자, 네 번째요. 어떤 사람의 자아는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을 보게 되면은요, 모든 것이 다 자기 자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주의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도 다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먹는 것도 자기 자신이고요, 사는 것도 자기고요. 하여튼 일생의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 자신을 위해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생각은 다 자기 자신으로 쌓여져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를 편하지 못하게 할 때는 즉시 화를 내게 되는 겁니다.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도 상처를 받으려 하지 않고요, 자신이 고통받고 괴로움받는 것이 싫은 거예요. 왜요? 중심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불편하게 하거나 손해를 보게 하거나 어려움을 받게 하면은 바로 화를 내게 돼 있는 겁니다. 사실 화내는 것의 뿌리는요, 다 사람의 속에 있는 이 자아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 성격이 느린 사람을 화를 내지 않는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성격이 느려도요, 그런 사람도 화를 내기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단지 화내는 모양이 좀 다를 뿐이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자기를 중심 삼지 않고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기를 배운다면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귀찮게 느끼지 않고 화내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바록시노. 사랑은 자극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이 진정으로 여러분 안에 있다면요, 그 말씀은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사랑은 모든 것을 커버해주고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받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자극받지 아니하며. 오늘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생명이 빛이 되고 빛이 사랑이 돼서 밖으로 들어오는 모든 자극에 동요되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화를 내는 것은요, 병의 뿌리가 아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만 처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병의 뿌린 자아가 처리되면요, 화내는 문제는 해결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의 문제를 분명히 해결할수록 화내는 것도 분명히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성경에는 두 주인이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겨룰 수 있는 주인이 있는데 물질이라는 이것이 하나님과 겨뤄서 그 주인 자리에 서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요, 자신도 모르게 물질에 잡혀 있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오늘 생각 좀 해보셔야 됩니다. 항상 물질의 문제가 올 때 여러분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은요, 바로 물질적인 것들에서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자아는 물질적인 것들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연결해서 25절 2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저는 이 문제를 미국에서 완전히 해결받은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정말 미안한 마음이 많았었어요. 왜요? 같이 고생을 했으니까요. 쟤들이 어릴 때 미국에서 하나님 물질 훈련을 시키는데요, 정말 하나님께 그 물질 훈련을 받는 가운데 저는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근데 신기하죠. 너무나 극단적으로 어려움이 올 때, 제가 얘기했죠. 최소한의 하나님 공급한다는 건 지난 우리 계시록 공부할 때 우리 얘기했잖아요. 시아나가 어디서 책이 하나 올라와요. 그러면 이삭이나 스잔다 손 올리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얘네한테 그랬어요. I'm not a beggar. 아빠는 거지가 아니야. 아빠는 하나님의 종이야. 저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정말 이 확신이 저 안에 있습니다. 근데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는 그냥 부르짖어 기도했던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하는지 아세요? 감사가 나올 때까지. 이게 저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감사가 쭉만 하면은 그때는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정말 기도의 영안에 들어가면은요, 어떤 환난, 어떤 고통, 어떤 어려움이 와도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영 깊은 곳에서 감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 혼자만 겪으면 쉽겠죠. 근데 제 사랑하는 아내가 있죠. 제 두 자녀가 있죠. 아직 이스라엘은 나오지가 않을 때니까. 그러니까 얘들과 함께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 훈련을 애들에게도 시켰던 것 같아요. 여러분,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철저히 감사하는 법을 배웠던 겁니다. 저는 수많은 간증이 있어요. 여기단 간증은 너무너무나 많아서 이 간증을 밤새도록 해도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이 저 안에는 있습니다. 신기한 거, 하나님은 꼭 감사할 때만 물질을 보내주거든요.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수많은 위기 가운데 이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몸으로 체험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고백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이런 훈련의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모든 게 자유한 거예요. 있어도 자유, 없어도 자유, 넉넉해도 자유, 부족해도 자유. 그게 마음을 만지지 못하는 걸 제가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놀랍구나. 이게 뭐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연단과 고난과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들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은요,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알고 준비한다는 걸 잊지 않는 여러분에게 예수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두 주인에서 한 주인, 하나님만이 주인 되는 축복이 임할지어다. 그 한 주인 하나님만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화를 내는 원인은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스탠드를 쳤어요. 무슨 소리가 나죠? 철 소리가 납니다. 플라스틱이니까 플라스틱 소리가 납니다. 자, 벽을 한번 쳐볼게요. 무슨 소리가 나죠? 벽 소리가 납니다. 제가 저 피아노 건반을 치면은 피아노 소리가 나겠죠? 손에 두드리면 똑같은데요, 나는 소리는 같지 않네요. 두드리는 것이 철이면 철 소리가 나고, 두드리는 것이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소리가 나요. 두드리는 게 벽이면 벽 소리가 납니다. 내가 두드리는 게 피아노고만 피아노 소리가 나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각종 물건의 소리가 다른 것은 본질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의 현상은 그 물건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밖으로 나타나는 건 성질인데 뭘 건드렸기 때문에 나는 소리죠? 뭘 건드렸기 때문에 나는 소리예요? 자, 다시 한번요. 이렇게 스탠드를 치면 철 소리가 나요. 플라스틱 치면 플락 소리가 나요. 벽을 치면 무슨 소리가 나요? 벽 소리가 나요. 왜요? 다 이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 본질의 소리가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본질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말해준다라는 겁니다. 이 밖의 현상들은.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밖으로 나타나는 건 성질이에요. 뭘 건드렸기 때문에 나는 소리예요? 그렇죠, 자아죠. 여러분의 자아가 건드려졌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신호. 사랑은 자극받지 아니하며. 뭐가 자극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자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내는 이유는 우리 속에 있는 것이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 속에 자아가 없다면요, 환경이 우리를 화나게 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내는 것은 우리 속에 자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자아가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을 만날 때 성질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 성질은 사람의 자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화를 내는 것은요, 다 그의 자아가 어느 방면에서 처리받지 않았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여러 방면에서 또는 특별한 한 방면에서 처리를 받지 않았을 거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질이 처리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는 그 사람의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처리를 받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자아가 처리받은 것이 분명하다면요, 성질에서 벗어난 것도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자아가 처리받은 것이 분명하지 않다면은 그의 성질은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고민하면서 처리하려고 했던 게 뭐예요? 어리석게도 성질 아니었던가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리석게도 우리가 정말 고민하면서 처리하려고 했던 건 사실은 성질 문제였다는 걸, 이건 저 자신을 두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자아의 문제가 성질의 문제보다 더 깊은 문제라는 걸 이제 깨달았습니까? 깨달은 분만 아멘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자아가 처리되지 않는 한 성질은 영원히 처리될 수 없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요, 제 경험으로 자아가 해결받고 있는 걸 좀 알려주고자 합니다. 100% 어떻게 해결됐겠어요? 주님 오신 날까지 해결돼야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내가 해결된 걸 보면서 야, 놀랍다 그러는 것이 한 가지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환경을 안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수도 없이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긍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인 걸 정말 믿습니까? 진짜 믿냐고요.
자, 그러면은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지금 우리 어머니가 병상에서 식사도 못 하시고 튜브로 관을 꼽아서 그걸로 음식을 제공하고 누워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사랑이라며. 내 사랑하는 어머니 결국 당신이 기도시켜갖고 구원시켰는데 이렇게 죽여요?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거는 아예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지금 환경이 엄청나게 좋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닌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 상황도, 어머니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랑도 하나님의 국률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 배웠다는 걸 저는 믿는 거예요. 제가 2022년도에 추수감사절 설교했던 그 설교는 정말 제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드렸던 설교입니다. 하늘의 기쁨, 하늘의 감사, 하늘의 안식을 설교할 때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All things have been handed over to me by my Father. No one knows the Son except the Father. 자, 모든 걸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 넘겨준 것들이 가장 좋은 것들을 얘기하고 가장 악하고 힘든 것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아버지만 나를 알면은 that's it.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못 알아줘도 아버지만 알아주면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그 설교를 할 때 제가 간절함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거예요. 추수감사절날 그냥 껍데기 나타난 열매들과 하나의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가장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만 있다면 간절한 기도 속에 내가 설교했던 그 설교가 그 설교였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설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요? 내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가 그 환경을 주셨으니까 감사해야죠. 오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들어서 저는 감사할 거예요. 왜요? 우리 아버지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한 가지를 알아야 되냐면은, 여러분이 자꾸만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모든 환경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과 환경을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 실족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빛이에요. 빛은 생명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국률과 사랑으로 안배했다는 걸 먼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처음에 이 말씀 안에서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 말씀을 믿기로 결단하고 믿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믿어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두 번째는요, 실제로 말씀이 내 안에서 빛이 되어 비추는 걸 처음 했던 겁니다.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성내지 않냐며 바록시노. 사랑은 자극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극받는 게 뭐예요? 내 안에 뭐가 있으니까 자극받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이 있으면 자극 안 받는 거거든요. 사랑은 말씀이잖아요. 아, 그 꿈에 말씀이 쿠션되어 온 건 이걸 알려줬구나. 감격이 돼야 한대요. 저는 엄청난 감격을 받은 거예요. 맞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내가 십자가에 정말 올라간 삶을 살고 있는가? 왜 나는 성도들이 좀 힘든 얘기할 때 욱하나 어떤 분노가 올라오지? 이건 뭐지? 나는 사랑이 없구나.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그분이 사랑이에요. 근데 말씀이 사랑으로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말씀이 쿠션이 돼서 그 자극을 받지 않게 딱 차단해 주는 걸 발견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그 환경을 줄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에서 좋은 일만 있습니까? 안 좋은 일도 있잖아요. 아픈 일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나 한 사람을 신부단장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됐던 거예요. 교회 어떤 흐름 속에서 어떤 걸 결정할 때 고통하면서 결정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뒤돌아보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이 이 길을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좀 숨쉬기가 어렵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못 볼 뿐이네요. 우리가 못 깨달을 뿐이네요. 깨닫기만 하면 이 엄청난 자유가 있는데 하나님, 나만 깨닫기 좀 원하지 않어요? 우리 성도들도 깨닫기를 원해요. 여러분 좀 전달이 돼요. 난 여러분이 다 잘 되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인생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갖다 미워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것만 볼 줄 알면은요, 여러분 인생은 대박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였는데 이걸 보는데 이런 오랜 세월이 걸렸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저의 스승 되어 주셔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에게 영적인 멘토가 있다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멘토가 없었기 때문에 성령님께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물었던 거예요. 근데 참 주님 자상하시더라고요. 묻는 거에 관해서는 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안배하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이 또 여러분 안에서 실제로 말씀이 빛에서 봐야 돼요. 저는 제가 본 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이걸 정보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아직 생명이 아니에요. 이걸 인포메이션, 정보입니다, 여러분은. 근데 여러분이 이거 실제로 빛이 보게 되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만일 지금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듬어주고 있는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라는 걸 모른다면은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건 사람 때문이고 이건 환경 때문이라고 계속 여러분 생각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기를 원합니다. 큰 소리 한번 따라합니다. 자아가 있으면 반드시 성질이 있다. 화를 내지 않으려면은요, 그래서 나의 자아를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아에 대해서 빛을 보았다면은요, 우리의 성질에서 해방받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가지 말씀만 보고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큰 소리 한번 씁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여러분이 정말 죽은 자가 되기를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제 자신이 주님 앞에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화를 내는 게 성령의 통제에 대해서, 성령의 조성하심에 대해서, 성령의 환경 가운데 안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거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 긍휼의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는 걸 왜 조성해요? 여러분 건축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통제받기를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성품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여러분의 캐릭터를 누구보다, 왜? 그분이 창조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의 주위의 모든 환경들은 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만든 거잖아요. 이거 믿어져요? 아, 이거 정말 믿어지냐고. 근데 여러분을 보면 오늘은 아멘 했는데 내일 보면 노멘이야. 아, 정말 그렇게 돼. 근데 이 말씀은요, 제가 뭐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중요해요. 이거 정말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깨달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깨닫고 나니까 봐요, 제가 얼마나 성격 급한 성격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근데 저한테 혈기는 없어요. 내가 급한 성격이 없어지는 게 아닌데 내 안에 혈기가 사라지는 걸 제가 시작해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는 걸 제가 놀란 거니까 여러분에게 알려주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문제의 뿌리,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지 않고 우리는 지금까지 증상만 해결해 오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5년 전 복이나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해결되지 못한 나의 자아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려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오늘 말씀해 주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쿠션으로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감싸주시고 어떤 것도 네 안에 자극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